반갑습니다. 네, 하나도 안 반가운가 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길을 다 열어놓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만 가면 돼요. 이 주님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이 복음, 저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냐, 이게 복음이니까. 시험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이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시험이 내게 시험이냐면 다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정신질환 시대인데 왜 그럴까요? 자,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준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또 배웠고 들었던 기준인데 자꾸 그 기준과 안 맞아지면 우리 자꾸 시험 들죠. 그 기준이 여러분이 이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 들고 사회생활 하면서 시험 들고 가정에서도 늘 시험 들어야 돼요. 피난처 대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우리가 내 기준을 들이대고 내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이 기준이 좋은 건데 우리 복음 기준 되지 않으면 자꾸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도 자꾸 어렵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어렵고, 부부간에도 어렵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학교생활도 어렵고, 자꾸 왜? 이게 기준이 이렇게 나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시험거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님은 아무 죄 없는데 이 땅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자꾸 뭘 얻으려고 자꾸 우리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다 주셨다니까. 값 없이 다 줬어요. 우리 자꾸 달래. 날 뭘 해달래, 뭘 해주세요. 자꾸 자기한테 뭘 맞춰달래. 자기한테 안 맞춰주면 시험 들고, 맞춰주면 좋아하고, 안 맞춰주면 시험 들고. 그거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면 다 줘야지. 우리 다 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다 줘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복음,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도 이 기준이 내가 기준돼 있어서 내 눈에 안 차면은, 자식도 내 눈에 안 맞으면은, 부모님도 내 눈에 안 맞으면은, 기준이 나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내가 기준이야. 그러면서 시험을 지가 만들어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험은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잘 주지 말지. 주고 나서 또 뺏어가는 건 또 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완전 각인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도 복음 각인되고 그 아들 이삭도 피해 복음이 각인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문제 시험 사건은 여러분이 내 기준 될 때는 절대 복음이 각인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지금 차가운 건데 여기 만지면 만약에 뜨겁다 하면 다음에는 제가 그 물을 이걸 만질 때는 아 저거 뜨겁겠지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사건, 그런 종류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한번 복음으로 깨달아 버리고 하면 다시는 그 문제에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근데 만지고도 아이고 나중에 또 만져 아이고 또 만져 계속 뜨겁죠. 여러분이 완전 질 때까지 한번 뭐 각이 되겠지.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다니까요. 똑같은 아이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가. 다시는 안 하지 또 가. 또 가.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완전 각인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백날 첫날 고민해도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완벽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가서 여기서 평안을 얻고 여기서 행복을 얻고 이게 모든 게 담날 때까지 여러분의 고난은 안 없어져요. 시험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이 피제사 드리는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는 이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기 와서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와서 아 내가 문제는 나예요. 상대방이 아니고 나라니까. 그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상대방 나를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나를. 이 창세기 3장이 각인된 나를 내 기준을 깨고 그럴 수 있어. 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일날 여러분 저 성전에 가면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 옛날에는 강대상을 여기 아무나 못 올라가요. 아무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강대상 못 올라가요.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죄 있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죄 있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방울을 달고 가요. 왜 방울을 달고 가죠? 죽으면 돌아다니면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근데 죄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소리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지. 죽은 거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말하면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강단이. 그래서 강단 아무나 안 올라가. 아무나 못 올라가게 하지. 예전에는. 지금은 여러분 뭐 다 신부하시고 다 올라가잖아요. 신부하시고 올라가고 앉아서 뭐 하고 그래서 게임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강대상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기준이 내게 박혀 있으면 나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누가 하나 올라가면 이제 시험 들어 애기가 신발 신고 올라갔다 누가 뭐 했다 하면 이제 저거 왜 저기 올라가냐 저 부모는 뭐 하냐 막 이제 막 생각하겠죠.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옛날에 여러분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그랬대요. 청바지가 얼마나 편한 옷인데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은 그리고 신발 슬리퍼 신고 오면은 뭐 그거야 그 사정이지. 슬리퍼를 신고 오던.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그 멋이라고 생각해갖고 그 있잖아요. 발가락에 신발 끼는 그 게다라고 하는 그 신발 딱 그 신발이 특징이 있어요. 걸을 때마다 뒤에 착각착각 소리가 나 이렇게 발이 탁탁탁 튕겨져. 내가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나는 멋있다고 그 신발을 신고 그것도 늦게 저 뒷문을 열고 오는데 신발 똑똑똑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발을 일반 사람들 이렇게 똑같이 거는데 어떤 사람 신발 턱턱 거리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얼마나 걸리적거려서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뒤에서 그 거리도 한 15m, 20m 되는데 그 거리를 반바지 입고 게다 딱 끄시고 와갖고 턱턱 해갖고 그다음 앞에도 앉는 것도 아니고 뒤에 앉아가지고 껌 씻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시험 드셨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한테 너 왜 게다 신고 왔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했지. 주변 사람들이.
나는 계다를 신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기적이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내 목사님이 너 이 새끼야 너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목장 이게 뭐냐 신발이 뭐냐 난 그다음부터 내 성격에 교회 안 갔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저런 애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언약 안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겠지. 기도하셨겠지. 마음속으로는 안 그러지. 마음속으로는 막 화가 나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데 마음속 화가 엄청 나셨을 거예요. 자식 같으면은 불러다가 막 아마 때렸을 수도 있어. 그 기준이 뭐냐 이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다 기준이 나예요. 나 여러분 나. 여러분 복음의 기준 되면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있어. 어떤 인간도 용서해야지. 주님이 나 같은 인간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완전 썩어 시체가 된 나를 죽어서 전혀 소망 없던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는데 주님이 쓰려고 불렀는데 왜 내가 거기다 갖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자 여러분 그래서 들어간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풋된 거 입력된 거 이게 종교가 들어가고 이게 어떤 세상의 윤리가 들어간 사람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눈이 틀린 눈이 아니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이 윤리 도덕이 맞아요. 이게 들어간 사람은 절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 선생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윤리 도덕 왜냐? 내 자녀가 윤리 도덕대로 못 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 힘들어서 방황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래 살아야 되네. 이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왜? 여기에 기준도니까. 이 목사 자녀도 사람이고 중직자 자녀도 사람이고 불신자 자녀도 사람인데 왜 불신자는 저렇게 했는데 목사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중직자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복음 못 깨닫고 복음 각인 안 되면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 그거 이해 안 하죠? 내가 목사지 내 자녀가 목사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이 중직자지 여러분 자녀가 중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평생 저주받고 문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어릴 때 이 랩런트들이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간 게 그래서 여러분 태영아 때, 유치부, 유초등부 때가 너무 중요해. 중고등부 때는 어떤 방향이요. 대학생 때는 준비하는 거고 이제 청년대에서는 아주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데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복음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눈이 달라져요. 율법의 눈으로만 계속 보면 정죄할 것밖에 안 보여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사람 축복할 것만 찾아야지 맨 교회 와서 지적하고 막 이러면요. 아니 집에서도 지적받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갖고 지적받는데 생각해봐요. 아니 교회는 힘 얻으러 오는 곳이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막 교회에서까지 막 지적하고 막 사람 이렇게 하면요. 교회 올 사람 없어요. 크게 이게 눈이에요, 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어. 저 친구도 바뀌면 오늘시 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자꾸 이 기준을 여기다 놓고 그렇게 되길 바래요. 물론 시간표 되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몰라. 우리에게 들어간 거 있어요. 이게 세상 것과 교회 종교가 짬뽕이 돼갖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는 이래야 된다, 뭐는 저래야 된다. 자꾸 기준이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의를 많이 해야 일이 됩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최태식 목사님 오셔갖고 자기 교회 회의 한 번도 안 한대요. 회의 한 번도 안 돼. 교회 잘 된대요. 회의하는 교회 맨날 싸우고 일이 안 된대요. 그렇죠. 자기 의견을 자꾸 주장하는데 그걸 회의 속에서 맞춰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문 여시면 가고 안 여시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갖고 서로 손 들어갖고 회의하면 그게 민주주의 방법으로 가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에 손 많이 들어가고 만장일치돼갖고 그 일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터져요. 그래서 교회는 늘 싸우는 거예요. 왜? 회의하니까. 회의하면 늘 싸워요. 왜냐? 의견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끼리끼리 자기 의견 맞는 사람끼리 몇 명, 그러니까 서로 라인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라인, 저 라인을. 왜냐? 맞추려니까, 세상처럼. 복음에 맞으면 가고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세상 거 갖고 교회에서 하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효리가 국민대학교에서 이번에 선배로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설교 연설이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뭐라고 연설했냐? 자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걔도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독고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독고다이 뭔 말인지 아세요? 혼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더 조심해라. 더 사기친다. 여러분, 어이구. 걔는 복음은 모르지만 세상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복음 모르는 세상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어야지 사람 주는 그 행복 가지고는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치여보고 많이 당한 사람이 싫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자를 막 그리 좋은 거예요. 눈 바꿔야 돼요, 우리 눈. 복음의 눈. 언제부터? 렘넌트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삼응답 얘기하면서 문제가 오면 축복이 왔다고 생각을 해라. 근데 여러분, 렘넌트 때부터 여러분 그 눈이 있으면 돼요. 문제가 왔다. 아,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 지금 위기가 왔어. 아, 지금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갈등이 자꾸 생겨.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야 돼요. 세상 말이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 바꿔 쓴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대요. 그러니까 사람 바꿔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번에 뭐 축구계에서 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예전에 벤투 감독이 있었는데 6만 명의 관중이 이강인을 쓰라고 그렇게 함성을 질러도 벤투가 이강인을 안 썼어요. 왜냐 그런 일이 왜 있었냐면 이강인이 축구를 했는데 자기를 안 썼는데 축구가 끝난 다음에 벤투 감독한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야. 벤투 감독이 그때 얘 싹수를 알아봤겠지. 한 사람들 그렇게 이강인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 하는데 이거 한 번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 이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아 벤투의 눈이 정확했구나. 크리스마는 얘 능력만 보고 원팀 플레이가 안 되는데 얘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얘기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여러분 사람은 각자마다 장점이 있어요. 사람은 다 여러분처럼 다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저 목회 못해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 부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은 딴 사람이 그래서 중직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못하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잘하는 부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잘 활용해서 그 장점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렁인데 내가 개구리처럼 뛰려고 하면 돼요? 나는 메뚜기인데 지렁이처럼 살아가면 되냐고. 내가 토끼인데 거북이처럼 가라고 하면 돼요?
내가 거북이인데 토끼처럼 뛰라고 하면 돼요? 죽어요. 못 뛰어. 그냥 거북이는 지속하는 게 힘이요. 그냥 가다 보니 토끼를 넘은 거예요. 토끼는 깡쭉깡쭉 뛰어가고 잘난 체 하는 게 토끼의 장점이요. 그거 보고 못 뛰지 마라 하면 토끼는 죽어버려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점이 있고, 장로님 장점이 있고, 또 저 장로님의 장점은 또 이게 있고, 이 랩런트의 장점은 이거요. 우리 가비는 걸리지가 않아, 그냥. 왜 가비 안 걸려? 왜? 오직 하나님과 내 사이 보고 가니까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늘 걸려. 이 사람에도 걸리고 저 사람에도 걸리고. 그래서 왜 그 장점을 잘 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주님 앞에 가도록 잘 도와주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꾸 우리 눈은 단점만을 자꾸 찾아. 단점. 민준이 가족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중고 수련회 했는데요. 메시지 제일로 잘 듣는 애가 누구였냐면 남인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기 누워 있잖아. 피곤하니까 누워 있겠지. 이번 주 글쎄요. 신기하리만큼 메시지를 내 앞에서 가장 잘 듣고 있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번 제가 삼촌이잖아요. 삼촌 말이 목사님 말씀이 이번 주는 안 졸리고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저 친구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우리 랩런트들 다 잘하는 게 있죠. 저 친구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걸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저 친구도 시험 들 일도 없고 보고만 해서 평생 하나님께 쓰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이 눈 우리의 눈.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라는 말이 내 기준과 내 수준을 자꾸 내려놓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어야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소망을 갖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고 미션을 줘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거지. 오늘 지금 딱 보고 있는 현실 보고 얘는 안 되겠네, 얘는 못하겠네 하면은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중요해요, 눈.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딱 봐야 돼. 아, 하나님이 이 뒤에 큰 축복을 지금 갖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복음 듣고 계속 그리스도에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까 자꾸 교회 오고 싶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까 자꾸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싶고 하는 거지. 누가 시켜갖고 뭐 해락하면 그거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헌신도 한두 번 할 수 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해라 해갖고 그건 할 수 있어요. 내가 힘나서 저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목사라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말렸어요. 누나도 말리고 엄마도 아빠도 다 말리고 좋아하시는 분 딱 한 분 있더라고.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만 좋아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야, 네가 왜 그걸 하려고 하냐?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다시 생각해봐라. 또 생각해봐라. 기도 많이 해봐라. 이래. 오늘 목사님은 듣는 순간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해주고 뭐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요. 한 번도 제 목회자의 길을 간 거를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누가 시켜서 하는 한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갖고 내게 미션 주셔서 이 시대에 이 일을 하라고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제가 만약에 우리 누나가 저한테 너 목회자 해라 하면 난 지금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목회자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만약 우리 아빠가 저한테 너 목회자의 길 가라는데 좀 힘들었을 때 아마 원망할 수 있어.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해갖고 말이야. 나 지금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션 주셔서 말씀 주셔서 갔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눈 찾고 복음 들어가서 그 눈 열리고 이걸로 재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고 모든 게 이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보는 것마다 잘못된 게 들어갔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교회 오면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특히 목사는 최고 문제고 이래 하면요. 제가 여러분 오늘 그 렘넌트 예배 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이런 목회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멀어지면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죽어요. 누가 죽어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성도가 죽어요.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한 몇 달 동안 우리 목사님하고 갈등, 그 말씀이 죽어도 들리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무릎 꿇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소중하기 시작하는데, 소중하기 시작하니 말씀이 들려요. 들리니까 그 말을 놓치기 싫어요. 그거 갖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건 죽은 인생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죽으면 시험이 없어. 인생 살면서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 시험을 매일 축복으로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자꾸 시험마다 오늘 하루 2개, 3개, 4개 쌓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계속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복음. 이걸 날마다 누려보세요.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함께 하셔. 사단 니까짓 게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 만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재앙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우리에겐 재앙이 아니에요. 그게 그 재앙을 우리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리와 왕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 말씀을 떠나려고 해요. 늘. 세상 게 좋아. 근데 주님이 길 되셔갖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 왕의 축복을 내 삶에 누리니 흑암이 무너지니 가는 곳마다 저주에 꺾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다 놓치고 우리 눈이 자꾸 육신의 눈 가지고 이 눈 가지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내 말 들어주면 좋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반대고 이 수준 갖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갖고 세계복음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이 교회 복음화도 안 돼요. 지역 복음화도 못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들어간 거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보니까 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냐 오직 복음을 향해서만 달려가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 들어가는 사람은 온갖 게 들어가고 복음만 안 해. 그리고 다른 거 온갖 거 다 해. 자, 인생 피곤하게 살아요. 못 맡겨요. 왜 못 맡기죠? 안 될 거니까. 끝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아닌 걸로 시작하면 끝이 안 될 건데 모두 거기다 맡겨요. 망할 건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현장을 완전히 원내시키고 제자 한 사람이 그 현장에 깃발 두고 그 현장에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된 사람 아무리 갖다 보내도 문제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킨다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된 거구나. 복음은 들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있구나.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돼가지고 자꾸 내가 정죄하고 자꾸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요 눈입니다. 이게 바리새인 눈이에요. 바리새인들 성경에 축복받았다는 얘기 나와요? 없어요. 제자들 눈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 눈이 복음의 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 용서 못할 인간이 없어요. 왜? 용서 못 받은 인간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왜 자꾸 사람 정죄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2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불렀어요. 뭘 시험합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유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해요. 그걸 보고 템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죠? 그 사단은 유혹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 뒤에는 하나님 시험 뒤에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만은 될거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어요. 뭘 하셨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것도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거.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어떤 분은 돈이 가장 귀할 수 있어요. 그 가장 귀한 돈을 하나님께 드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 아 이때다,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이 예물을 준비하셨구나 하고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런 게 많아. 임직식 할 때 제가 목사가 돈 모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통장에 좀 모이더라고. 강의하고 강사비 받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모였는데, 아, 하나님이 이걸 쓰실 시간표가 있겠구나. 근데 그때 저희가 교회가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임직식이니까 내가 임직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면서 슬펐냐?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 통장에는 돈이 늘 없고 마이너스인데 이런 돈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라고 딱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딱 드릴 수 있는 시간표를 딱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님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명령한 대로 뭐 하냐면 바로 순종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엄청 많은 불신앙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축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로 행실로 옮기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신 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전리품까지 받아가면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를, 그게 여러분 각인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셨죠? 한 번도 빠짐없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시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거 아니야.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리고 또 사라의 경수가 끊겨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여러분은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드려요, 그거를.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 때문에 갈등해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흩날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방법이에요.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는 찬양. 여러분 뭘 사랑하고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최고로 지금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계속 여러분이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멸망시키려 하겠지. 여러분이 그때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돼서 여러분도 살고 사람은 다 살리겠죠. 하나님 그 시간표를. 여러분 사단의 유혹, 믿음을 넘어서고 하나님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럼 우리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답 오면 하면 돼요.
응답 없는데 자꾸 뭐 하려니까 갈등되고 고민되죠.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 와요. 집중을 안 하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도 갈등되죠. 응답 없는데 뭘 하라고, 야, 여러분,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저한테 뭘 계속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시험 들잖아요. 근데 응답이 왔어.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시키면요. 좋아해요. 응답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부터 받으세요. 그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응답이 영원한 각인으로 남게 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시험과 또 이 응답이 어떻게 되냐? 영원한 각인. 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도요. 불신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요. 결국엔 갱신하고 영적 서밋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수준까지 되냐? 즉각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천하 바보 병신이어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그 목사는요 이게 있어요. 길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성경이 와요. 점쟁이 아닌데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삶을 보면 저분은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나겠구나. 저분은 되는 일이 없겠구나. 저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다 응답받은 사람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멍청하고 무지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30, 40 하면서 교회 현장에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같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다 축복을 바꾸세요. 근데 자꾸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문제를 만나요. 왜?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뭘 준비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양 이게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이 복음이 유일한 답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이거를 체험하잖아요. 함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나? 여호와 이레예요.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불러. 여러분 하나님 희한합니다. 막 코너로 막 몰고 와. 막 끝까지 몰고 와가지고 여기 뭐 하려고요?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절대 그 시간표를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 각인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복음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된 응답은 뭘까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메시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응답 그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유언을 이을 자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응답 보혜군의 그 축복을 똑같이 받을 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상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시험거리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순종할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씨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걸 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자 여성 그리고 여러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어떻게 된대요?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순양,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 옵니까? 문제 있어요? 내 거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 거 얘기하면요, 자꾸 내 거 말하면 나중에 뒤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뭔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 왜 솔로몬이 문제 만났어요? 각 나라에서 1000명의 후궁들이 가지고 그 우상 때문에 문제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 시험이 여러분에게 축복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확인케 하는 또 복음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피난처 대신 답이 대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준비하는 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